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에 대한 그 전경을 우리가 좀 그동안 살펴봐서 약간 살짝 여러분이 익숙해지지 않으셨어요? 살짝 익숙해지셨죠? 이게 재미나이로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되게 명확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오늘 그림이 명확한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 어쨌든 근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전경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던 바대로 이 성막의 경계가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뭘 나타내요? 의, 세마포가 의를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인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펜스가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죄인은 못 들어오게. 그래서 어디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저 회막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되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회막 문으로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문의 그 색깔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어디에 가죠? 뜰에 들어가면 전경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사진 실사할 때 이렇게 된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네. 한번 놀래주세요.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뜰의 전경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흠없는 제물을 준비했어요. 뭘 준비하셨죠? 각자 뭘 준비하셨어요? 다 소하세요. 소 그냥 이왕이면 소. 자, 그래서 이제 양을 준비했네요. 대부분 이제 양이죠. 이제 어린 양. 그래서 양을 갖고 가면 흠없는지를 제사장이 보면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그렇죠. 안수를 해야 되죠. 안수를 하면 어떻게 나의 죄가 전가가 돼요. 그러니까 내 죄를 가져가려면 얘도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양. 근데 인간은 처음부터 다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어도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죄가 없으려면 결국 누가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제물의 이 안수를 함으로 어떻게 돼요? 죄가 전가가 돼요. 제가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안수를 해서 죄가 전가가 되는데 우리는 안수하지 않잖아요. 뭘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 제사의 특징이 있어요. 이 안수와 더불어서 이 제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 피 흘림. 도사를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뭘 따야 된다? 멱을 따야 된다. 소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거의 이거는 완전히 그냥 피비린내, 피범벅. 근데 그게 뭘 나타내고 있냐면 우리의 죄를 나타내고 있다. 굉장히 사실적 아니에요? 이게 네. 좋은 세상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발전해서 있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잡았어요. 피 흘려서 죄를 잡으면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죠? 각을 뜬다 그랬잖아요. 그게 죄의 결과인 거죠. 명확하게 이 죄된 자들의 결과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근데 어디다가 올린다 그랬죠? 회절이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드리면 그 향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그리고 좋아 막 이렇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로 확 태워. 이거 두 가지 의미를 했어요.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불로 확 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제거하시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한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누구를 죽일 만큼 아들을 죽인 만큼 죄를 멸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번제단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저 번제단 중에 또 여러분 저 모서리에 뭐 있다 그랬죠? 저걸 네 가지를 뭐라 그랬죠? 삐쳐한 거? 구원의 뿔. 저거 붙들면 살아요. 우리 누구 붙들면 살아요? 예수 붙들면 살아요. 십자가 붙들면 살아요. 그리고 저 번제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원어의 뜻. 들리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 되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여기 번제단에 오른 제물들처럼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렇죠?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전체 전경을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번제단까지였고요. 이렇게 나가요.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회막문을 통해서 제물을 안수하고 도살하고 번제단에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오늘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요? 성소로 나가기 전에 얘가 있어요. 이게 뭐죠?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물두멍. 이 물두멍이라는 곳에 가서 뭐 하는 거죠? 이 물두멍이? 말 그대로 씻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소죽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자, 이제 저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 가서 이제 씻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회막과 제단 사이에, 이 번제단 사이에 놓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사이에.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로 나갈 때 저기서 손을 씻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준비할 때도 수족, 발과 손을 씻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대요. 왜냐하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거든요. 더러운 곳이 묻어 있으면 안 돼요. 죄인은 못 가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렇게 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제사를 준비하면서 오가면서 더러워졌을 때 손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내장과 정강이 같은 부위가 더럽잖아요. 이제 제물에서 이게 꺼집어냈을 때, 분리냈을 때 또 그걸 또 여기 있는 물로 씻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두멍은 뭐에 대해 쓰는 거냐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이제 물두멍이 됩니다. 근데 이 물두멍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뭐 같아 보이세요 이게? 놋이에요, 놋. 근데 저 놋이 어디서 나는 거냐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거울을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무슨 거울? 그러니까 놋 거울인 거죠. 그래서 놋을 어떻게? 막 닦아가지고 반질반질되게 만들어가지고 했던 그 놋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 뭐 이렇게 그 서로 그 얼굴을 보아 안다고 거울을 보아 안다고 했을 때 그게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더. 우리는 거울 보면 엄청 명확한데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거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놋으로 이제 녹여서 이제 만드는 거겠죠. 저 이렇게 그 물두멍을. 근데 이때 놋이 뭘 상징하냐면 뭘 의미하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에 비친 나는 뭐예요? 허영이죠.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죄인은 뭘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씻지 않으면 너희들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깨끗하게 씻어라. 그러니까 죄의 씻김을 받은 사람만 살아요. 죄 지은 이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두멍에서도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우리에게 계속 던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건 한 가지가 뭐냐면 죄인인 우리는 결국 죽는다. 심판받는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우리 죄가 어떻게 된다? 씻겨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물두멍이 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기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저희 발을 씻기십니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일로 갖고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훌렁훌렁 벗으면서 내 온몸 씻어주세요.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을 지날 때 번제단을 지나면서 그때 이 제물에게 받은 피를 이 번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렸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피로 우리 죄가
씻음을 받는다 그랬죠. 그때 요때에 제가 어려운 단어로 신학적 단어를 두 글자를 썼어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네? 아닌데요? 기억하시면 재미없죠. 그죠? 예. 칭의. 예. 그러니까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이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거죠. 죄값을 치른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러버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제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 대신. 그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로 그 죄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걔가 내 죄를 가져가서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버리셨으니까 내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나는 이제 어떻게 의롭다고 칭해진 거란 말이에요. 너 이제 의롭다, 죄가 사라졌으니까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인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봤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을 때의 그 처음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지금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칭의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에 대해서 엄청 강조해 드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근거가 나한테 있으면 우리 못 일어나요. 근거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린다고 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기 때문에. 칭의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면서 또 중요한 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세례를 받아서 내가 씻음을 받았다. 너희는 칭의, 너희가 의롭게 하심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목욕했다는 얘기예요. 다 씻긴 거예요. 정결하게 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세례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침례한다 그랬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어디는 씻어야 된대요, 다시.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뿌듯하지? 사진이 멋있으니까. 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사장들이 돌아다니는데 여기 안에 없는 게 있어요. 자, 또 한번 맞춰보세요. 에? 뭐라고요? 네? 신발? 땡? 네. 뭐가 없을까요? 이거 맞히기 좀 어려워요. 맞히시면 배 목사님이 나중에 홀스 드린대요. 자, 뭘까요? 못 맞힐 것 같아서 하는 거야. 여자? 와. 일단, 네, 뭐, 굉장히 아주 신박한 대답이셨습니다만은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니까. 네.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아우, 힘들어. 맞아요. 딩동댕. 네. 의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사장이 계속 걸어다니잖아요. 이 사람들 계속 걸어다니는 거거든요.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그죠?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사장들이 피곤한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근데 일부러 두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제사장이 결국은 어디가 제일 더러워지겠어요? 발이 더러워져요. 제사장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어디를 씻으라고 돼 있어요? 족을 씻으라잖아요. 그러니까 손은 재물을 다루다 보니까 더러워지고 발은 걸어다니다 보니까 더러워지잖아요. 수족을 저기다 맨날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세례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되었지만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디에 더러운 게 묻어요? 손과 발에 묻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발을 씻기신 이유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자 했던 중요한 의미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처럼 발을 씻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여기 어디 나오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찔렀더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죽었으면 조금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친절을 베풀어서 이렇게 다리뼈를 부러뜨리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뼈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려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상태였고, 근데 그래서 창으로 찔렀더니 여러분 이게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이렇게 하면 뭐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피잖아요. 근데 피와 물이 흘렀다라고 정확하게 딱 기록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예전에 그냥 궁금하면 했어요. 왜 굳이 피와 물일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서적들을 좀 찾으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롱기누스의 창이래요. 이게요,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예수님을 찌른 그 창이래요. 근데 다 가짜래요, 이게. 세계에 한 3군데 정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1세기 다 후반에 만들어진 거라서 그때 창은 아닐 거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창으로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와 물이 나온 거 흐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를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대요. 의사 선생님 여기 계시지만 자기 또 엉뚱한 말 할까봐 갑자기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헌혈하면 다 늘 빨간색 피만 뽑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근데 한 30년 전쯤인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지금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이 있는데 헌혈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혈청 헌혈을 해야 한다고 30년 전에. 근데 헌혈을 무려 1시간 반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그래서 제가 헌혈을 하는데 왜 1시간 반, 보통 헌혈은 한 30분 정도 하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런 성분 헌혈이라는 게 흔하지 않을 때였었어요. 지금처럼 기계들이 많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저보러 그걸 부탁하시는데 헌혈을 1시간 반 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뭔가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지금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때는 제가 약간 두려웠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결단했다니까요. 이걸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막 고민을 엄청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로 1시간 반을 뽑아가는 거예요, 얘를. 근데 얘가 갔다가 다시 들어와. 이게 뭐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한 걸 이렇게 보니까 얘만 빼간 거예요. 이게 혈청이래요. 근데 얘가 물처럼 생겼어요.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읽었던 그 내용은, 사람이 아주 극도의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심장 어느 부위에선가 피가 물과 분리가 되는데 피 같은 물, 그게 혈청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찔렀을 때 뭐가 나온 거예요? 혈청과 분리된 그 피가 흐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피로 씻는 거구나. 근데 맨날 물로 씻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로 씻는다. 그래서 피가 씻는다는 걸 상징적으로 물로 씻는다라고 표현하시는가 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해석이,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흘리신 게 뭐와 뭐로 흘린 거예요? 피와 물로 흘렸잖아요. 그러면 피는 우리의 원죄를 완전히 씻어서 사라지게 해요. 칭의를 얻게 하죠. 근데 물은 어떻게 돼요? 늘 씻어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에 물을 준비해 놓고서는 늘 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또 손으로도 죄를 짓고 발로도 죄를 지으니까 늘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도 흘리셨지만 뭐도 흘리신 거예요? 물도 흘렸다.
이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접하면서 이거 참 은혜가 된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우리가 새겨야 되냐면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내가 죄값을 치렀어요. 피값으로 치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의로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또 이 잔잔바리 죄들이 따라와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흘려주신 그 물과 피로 씻어주시는데 그 물이 뭐래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나와서 끊임없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배우고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매 돌아다니다 보면 발에 묻어요. 더러운 게 지지가 묻어요. 지지가. 그리고 내가 만지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염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씻어야 되는 거죠.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의 역할이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되도록 우리를 수술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씻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이 하는 그 첫 번째 역할은 우리의 죄를 비추어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두멍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노신데 노새 원래 그 용도가 뭐였다고요? 거울이잖아요. 거울은 비추어 보는 거잖아요. 보고 내가 뭐다? 죄인이다. 내가 이거 죄졌구나. 이게 말씀의 용도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용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씻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르고 말씀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이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장면 계속 여러 번 반복해 쓰는데 전 너무 감동이거든요. 이 장면이 지금. 저 녀석들이 저기 가만히 저러고 아침에 앉아 있는 건 자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아침에 큐티라고 데려다 앉았더니 거기 앉아가지고 쳐다는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말씀 묵상하라고 앞에 데려다 놓으면 그게 밤새 애들이랑 놀았기 때문에 밤새 저기 막 창문 열고 창문 몰래 지켜도 창문 넘어서 막 갖다 넘어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잠을 안 자가지고 아침에 졸려요 엄청. 이러고 있지만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잖아요. 공동체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왜요? 말씀이 나를 드러내요. 거울처럼.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죠. 그래서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물두멍이 안 돌아가네. 여러분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다른 성물들과는 아주 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 사실은 제가 성경 연구하기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물두멍이 물두멍이지 그냥 손 씻으려고 발 씻으려고 위생상 그리고 또 이런 그 일들 해야 되니까 갖다 놓은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 성물들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나는 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우리가 지금 이 성막에 있는 이 기구들을 보면 전부 다 규격이 명확해요. 몇 규빗에 얼마에 딱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물두멍은. 웃기지 않아요? 하려면 다 안 하게 마음대로 만들게 하던가. 그게 아니고 물두멍만 이 사이즈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물두멍만 그냥 마음대로 만들라고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두멍은요 규정
크기, 물의 양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씻는 데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크게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만약에 여기 지금 뭐 필요한 여기 사람들을 봤더니 뭐 얼마큼 와. 그럼 이만큼 물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물두멍은 계속 사이즈를 늘려도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늘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용도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정해진 양이나 횟수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소로 나아갈 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못 나오도록 이렇게 횟수 제한을 하신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물두멍의 은혜로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죄가 드러났어요. 우리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내가 왜 이랬을까? 물론 죄에 대한 반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나 이거를 처리해 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물두멍의 은혜예요. 물두멍의 은혜. 그래서 제가 성막을 연구하면서 그걸 이제 저 이렇게 불러요. 물두멍의 은혜다. 물두멍의 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씻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죄도 다 씻을 수 있구나. 어떤 이들도 다 받아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네. 한량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규격이 없는 물두멍의 은혜가 첫 번째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어떠신 분이다? 풍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요. 물두멍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김홍승 선생님 오셔가지고 필리핀 바탕가스 거기에서 이제 사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나가겠습니다. 산셀바도르. 네, 거기 지역 한 지역하고 또 한 지역이 있었는데 제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두 지역의 그 원주민들 그러니까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느덧 교회에 본 건물도 생기고 이제는 식당도 지으려고 하고 계시고 아이들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교회가 서서 저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됐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물두멍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종을 가리지 않고 지식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을 다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성품은 어때야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거죠. 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더 넓은 이렇게 품을 가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돼요. 물두멍의 은혜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 가면 씻김을 받는구나. 내가 거기 가면 치유를 받는구나. 사실 여러분 물에 관련된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주제 이슈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그래서 물만 가지고도 성경 연구를 할 수 있어요. 물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정결례에도 쓰이고 또 지금 생각나는 그 물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눔과 그 축제 함께하는 그 공간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이 물두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물두멍의 은혜가 있는 교회. 진짜 물두멍의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물두멍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의 삶이 그 물두멍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의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의 열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시겠다.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 근데 이 열정이 얼마나 뜨겁냐면 성경을 보면 그 열정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으려고 그러면 또 가셔서 별도 보여주시고, 이삭이 실망하고 넘어지고 있으면 또 사랑하는 여자도 갖다가 데려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또 야곱이 실망하고 엎어져 있으면 다리도 보여주시고, 또 야곱이 못했다가 싶으면 씨름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열정이 있으세요. 사랑의, 영혼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제 우리 당진 예원교회에 가서 같이 전도를 했어요. 개척을 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작년에 개척을 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개척교회 단계에 있죠. 그 개척교회의 이렇게 그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뭐 우리 호산나 교회의 전설 같은 얘기들을 제가 들어봐도 늘 들었던 얘기가, 그 원로 목사님 때에 여기다가 뭘 깔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죠? 박스를 깔고 예배를 드렸다. 이게 전설 같은 얘기로 들려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저 지하 그 우리 비전호를 너무 진짜 멋지게 우리 장로님이랑 다들 이렇게 공사를 하셔가지고 다 지어놓고, 지금은 뭐 누가 와도 정말 이렇게 뿌듯한 그런 예배당이 됐지만, 예전에는 저기가 물이 막 차가지고 얼마나 물이 찼는지 수영을 하고 다니셨다고, 제가 거의 그 급으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물이 막 콸콸콸콸 이렇게 막 벗다고 막. 그래서 제가 받는 느낌은 거의 수영한다는 느낌에 늘 물이 흥건히. 그래서 제가 왔었을 때도 역시 이제 그로 인해서 뭐 다른 공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이제는 잘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우리 기술자들의 공법으로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잘 지어졌죠. 이제 그런 어려움들,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진 예원교회도 아마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갔는데 제 느낌이 목사님이 전보다는 약간 이렇게 지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웃으시고 친절하신데 처음 작년에 뵀었을 때의 그 어떤 이런 이렇게 막 파이팅하던 것보다는 한풀로 이렇게 살짝 꺾인 듯한 느낌을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열정이 이 당진 예원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열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뭘 보죠? 사람 수, 동그라미의 수.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이게 정말 하다 보니 힘이 나거든요. 전도는 이 동력원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불때우는 기도와 더불어서. 근데 저희가 이 전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갔다 오셔서 우리 전도대원들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힘들어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도 전도하고 나면 이렇게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당진 예원교회에 하나님의 열정이 이게 불러가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도전했던 게 뭐였냐면, 그리고 제가 특별히 왜 개척교회에 자꾸 이렇게 이 전도 협력 사역을 하냐면, 저는 제 나름대로 목회를 제가 쭉 지켜와 보면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들을 하시냐면, 요즘은 교회가 특별나야 된대요. 뭔가 18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특출난 게 있고 전략적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교회 성장학적으로 봤을 때 교회 성장하고 한참 함으로 갔지만 어떤 그런 개념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전도하는 교회가 타올라요. 이 전도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열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면 느껴져요. 하나님의 열정이. 왜? 영혼에 향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열정은 영혼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돼서 와요. 그러니까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누주해지거나 뭔가 좀 힘이 딸릴 때는 뭘 한 대 맞아야 돼요. 전도 한 대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 불이 이렇게 동력원이 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저희 화요전도 하고 금요전도 하고 애들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 분위기가 100%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교회 분위기를 바꿔놓는 거라니까요. 안 하면 교회가 못 일어나요. 교회는 영적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이제 그 안남중학교 애들 학교 앞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1학년 애들이 완전 또 분위기가 완전 바뀌더라고요. 이한솔이라는 여자애를 여기다가 쓰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애라서 혹시나 우리 교회는 아니라서 사진을 못 썼는데 전사님이 막 이제 애들이랑 친해지려고 막 팔씨름도 하고 막 장난도 치고 막 이렇게 막 과자도 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때 한솔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막 엄청 박더라고요. 애가 막 내 이름 알아요? 막 이러면서 네가 안 가르치면 어떻게 알아 내가. 이한솔이에요. 이러고 막 이제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사진에 다 이한솔 이래가지고. 근데 되게 밝아요 애가. 근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외웠단 말이에요. 요즘 이런 아시죠? 이게 중등 어떤 청소년부 애를 내가 알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시대가 이렇게 좀 시대가 좀 각박해서. 근데 여러분 이 전도의 장에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전도는 답이 뭐냐면요. 지금 열매 보는 게 아니라요. 심어놓으면 누군가는 열매를 먹는다예요. 이게 전도의 전략이거든요. 이걸 알면 돼요. 우리가 이 아이에게 3년 동안 붕어빵을 해 먹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걔한테 그 일을 가지고 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3년 동안 붕어빵을 해 먹였는데 그래도 지가 이 양심이 있으면 나중에 내가 그래도 절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겠지. 최소한 안 그러겠어요. 아무리 양심이 있다면. 네? 그러니까 붕어빵을 해 먹이면 어느 순간 다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제 아이 이한솔이라는 이런 이제 계속 외우고 불러줄 거예요. 이 아이 매주 올 때마다 친구들도 그 이름도 외우게 되겠죠. 그럼 이 아이를 향한 마음이 느껴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정, 영혼을 향한 열정. 그리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물두멍에 은혜를 주시냐면요. 물두멍은 크기를 제한하지 않고 씻을 수 있대잖아요. 자, 제가 아까 이렇게 성막 전경을 보여주면서 화살표를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여기 다음 주부터 이제 성소, 지성소 한 2주 정도로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성소, 지성소인데 지성소가 결국은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은 거기서 뭐 하시겠다? 우리를 만나시겠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거 지금 막 이러고 가서 제사, 제물, 물두멍, 성소, 지성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너를 만나는 거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물두멍에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만나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예배에 마태복음의 말씀이 뭐였냐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식사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컵을 들이붓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마리아라는 걸 알고 있지만 뭐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 한 여자라고만 나오니까. 그리고 한 옥합을 다 부어버렸어요. 이게 타 복음서에는 300데나리로 나와 있고 그건 1년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1년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인생에 하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다가 머리에다 막 갖다 부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미쳤네. 저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주지라고 이제 그 인간이 생각하는 수적인 가치를 매기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극찬하시면서 냅둬라. 내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거다. 그러시면서 내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증거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었어요. 막 갖다가 막 부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딱 설명이 돼요. 나는 예수님한테 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고 소중한 건데 이걸 갖다 막 버버려요. 엄청난 소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이분이 나에게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부어드림으로써 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이 혹여 여러분 숫자로 하나님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하고 이거를 이렇게 따지고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 이상이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여자가 이렇게 막 버버렸어요. 그럼 누가 볼 때는,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뭐야? 왜 인생을 그렇게 사나? 이렇게 막 충고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가치 있다. 내 인생에 이것보다 기쁜 건 없다. 내가 내 인생에 내일 당장 죽어도 내가 이거를 발견하고 경험했다는 것만으로 내 인생 당장 죽어도 정말 여한이 없다. 그런 거 뭐 있으세요? 인생은 다 그렇게 가는 거 아시죠? 인생이 왜 후회해야 되는지 아시죠? 인생이 후회하는 이유는 돌이켜보니 내가 살아온데 뭐가 없다. 돌이켜봤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먹을 거 다 먹어보고 입을 거 다 입어보고 여자도 그냥 있는 대로 다 가져보고 뭐 있는 권력 없는 권력 다 누려봤는데 이거 다 헛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가져도 인생 마지막 죽는 날 딱 되면 인생에 가치가 없네. 이게 뭐 했나 모르겠네. 다 지나갔네. 다 끝장났네. 그럴 때 이 여자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어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성막에 여러분 그 용도가 뭐라고? 내가 너를 만나겠고잖아요. 우리는 그 만남의 소중함과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장 오늘 날 데려가셔도 아무런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네?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우리들은. 그래도 뭔가 좀 뒤통수가 이렇게 뭔가 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잘 이렇게 두고 보세요. 과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를 내 구주와 주로 발견을 해서 믿고 있다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묻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물두멍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인하여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은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아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누리는 걸 은혜라 그래요. 이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물두멍의 은혜에, 그 주님 주시는 그 만남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